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501장입니다. 501장입니다. 시온아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아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전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의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설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설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설 알도록.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전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강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을 의미하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성도들에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다른 사도들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죄인들과 사탄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것이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가짜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또 바울과 요한 사도들을 비난했습니다. 그 가짜 선생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쓴 글은 지어낸 것이다. 가짜다. 마지막 때와 재림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자기들의 말을 듣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제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그럴듯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신 모습을 직접 본 그런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직접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3년 동안 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도가 되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무서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증인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끝에 이런 말이 있죠. 친히 본 자라. 내가 친히 본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또 18절 끝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은 것이라. 우리가 들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17절과 18절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죠.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환상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정말 잊을 수 없는 참 놀라운 경험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다 보고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같은 제자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경험을 하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각자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을 듣거나 볼 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대부분 듣거나 보았던 것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들을 때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지고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제자들이 다 알도록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여러 번 나타나셨죠. 왜 이렇게 자주 보여주셨을까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 차례 나타나서 내 몸 만져봐라, 또 나를 봐라, 말씀도 해주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그러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켜보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500여 명이 한꺼번에 그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에 지금 적고 있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서 또 적은 내용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해주고, 내가 뭘 봤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 스마트폰에서도 하루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들어요. 온갖 정보 다 얻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별로 들어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잡다한 세상 정보, 잠깐 웃을 수 있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낸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은 거기다가 자기 생각까지 덧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소문이 너무도 빨리 퍼져서 심각한 문제를 이 사회에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 들은 내용들은 누가 알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기쁘게 전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런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들 말고
들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들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 자신을 오늘 아침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보고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제 말은 무슨 신비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주님을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식사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출근해서 일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다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내가 정말 우울할 때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지쳐 있을 때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또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맛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해주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분명히 느껴지고 나의 곁에 계시는 것을 깨닫는 소소한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온 날수만큼 주님을 경험하는 횟수가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가 되지 마시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보고 또 듣는,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은데 그들의 영혼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여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나의 삶 가운데 걸음걸음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중단하는 자들,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놀라운 경험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삶의 소소한 경험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귀중한 생명의 그 복음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